말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왕을 섬기고 있을 때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이 유다의 소식을 그에게 들려주었죠. 성문들은 다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전해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조국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문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안색이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죠. 느헤미야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사람의 안색이 안 좋다는 것은 자칫 왕을 독살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모습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급히 변명을 합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서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짧게 기도한 후에 자신이 유다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부탁을 허락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정도는 여독을 푼 다음에 성읍을 둘러보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폈죠. 그런데 정말 들었던 대로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처참한 현실을 목도했죠. 느헤미야는 순찰을 마친 후에 비로소 유다의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신 것과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했죠. 유다의 관리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수였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먼저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도우신다는 내용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용기를 갖고 믿음을 얻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은 결코 망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또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20절에 등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도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짧게 묵도한 다음에 용기를 내었죠. 흔히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화살 기도라고 많이 가르쳐 주었던 기도인데요. 기도는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도 할 수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또 함께 하심이 필요할 때 짧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화살 기도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짧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적용하자고 했죠. 우리는 교회가 황폐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복음과 진리를 잃어가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과 소원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재건하고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소원을 말이죠. 이때 우리의 역할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비저너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같이 성벽을 재건하자 선포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팔로워,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사람이죠. 모두가 비저너리가 되거나 모두가 팔로워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저너리고 누군가는 팔로워여야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저너리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팔로워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끌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동역할 때 마침내 교회는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주께서 능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속으로 묵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고 있는데 내 삶이 괜찮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는 자가 되었든지 뒤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들의 삶을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